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어른이 되고 싶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른들은 시험 안 보는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는 뭘 이렇게 깨트리거나 하면은 맨날 야단 맞는데 어른들은 야단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Father's Day 내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른 되고 나니까 정말 할 일도 훨씬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너무 귀찮은 일도 너무 많고 사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다윗이 17살 때 그렇게 평화롭게 목동 생활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찾아가서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함께 그 기름 부을 자를 찾았을 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쭉 지나가다가 막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막내 아들은 홀로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평화롭게 생각이 돼요. 홀로 그 어린아이잖아요. 형들부터 쭉 한데 8형제, 7형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막내로서 혼자서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가 때로는 곰의 수염도 붙잡고 사자의 수염도 붙잡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이렇게 평화롭고 나름대로 그 하나님과의 교류하면서 혼자서 또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양을 보다가 뭐 늑대가 온다든가 사자가 온다든가 곰이 오면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나가서 쫓고 하는 그 광경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느닷없이 부름을 받고 그 사무엘이 갑자기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사울 왕에게 비판하는 소년으로 총매를 받고 그 다음에 특히 골리앗을 이겨내면서 또 온 나라에 그리고 이웃 나라까지 그야말로 그 당시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길로 들어서고서부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가다가 사무엘하가 되면서부터 왕이 됐는데 마침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는 또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 교만함과 어떤 그 방탕함이 들어오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범죄 이후에부터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자기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나라를 거의 다 빼앗아 갔죠. 그래서 거의 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압살롬의 나라가 다 먹힐 판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이 죽게 되죠. 압살롬이 죽음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설명을 끝냈는데 이제는 그 후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죽음 이후 나라의 반역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적의 괴수, 주동자, 이자가 죽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처음에 다윗이 너무 슬퍼요.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고 그 중에 제일 잘생긴 부분이 머리카락이었죠. 그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다니다가 도망갈 때도 머리카락을 여전히 휘날리고 하다가 그 잘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밑으로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그 압살롬을 요압이 가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요압이 죽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머뭇머뭇했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너희들이 압살롬하고 싸움은 붙대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당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멈추고 있었는데 요압은 가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 성경을 잠깐 보시면 18장 마지막 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슬픔이 얼마나 크냐면 19장까지 넘어가면서 또 19장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지만 어쨌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지금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적을 이겼잖아요.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이겼다는 건데도 이긴 승리한 백성들, 다윗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지도 못해요. 왜요?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이기고 나서도 지금 몰래 살살 숨어서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 19장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갔냐면 그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 요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다 그랬죠. 두 번째 요압이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5절에 보세요.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전부 피난 갔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비롯해서 모두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요압이 나서서 적의 괴수 압살롬을 죽였으니 그것은 오히려 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공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지금 숨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는 그 실정을 지금 정난하게 요압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6절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네요. 아주 통렬하게 그 왕 앞에다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다윗이 할 수 없이 슬픔을 그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다윗의 융화체. 말이 좀 어렵죠?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중에 사울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다윗이 실권을 잡으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조선시대 왕건, 왕씨들이 계속 실권을 했다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잡고서 이씨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씨 조선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제일 미워했을까요? 왕씨라고요. 고려 말에서부터 이조 시대 초기에 왕씨들이 전부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긴 게 전씨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왕자에다가 옆에다 두 개 붙이면 받자자 전씨가 생긴 거고 그 왕자에다 위에 삭각 두 개를 씌우면 전씨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씨하고 이 전씨가 전부 왕씨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씨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에 그 잔재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 압살롬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압살롬이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외의 마음을 다 잡아갖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몰려하고 지금 다 붙어버린 그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19장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즉위식, 대관식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자 그랬잖아요. 잘 됐다. 그동안 눈에 가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다윗이 도망갔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아예 대관식을 해버렸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관식을 해버린 압살롬이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왕으로 인정을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도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때에 4번 다윗의 황궁을 둘러싼 부족한 갈등이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페나스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재빨리 주도를 해버렸냐면 유다 지파에서 재빨리 주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지파에서는 지금 이걸 어떡하나, 우리는 압살롬을 이미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다 해버렸으니 이제 이 절차상으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다시 복권을 시켜야 되고 다시 재즉위를 시켜야 되고 대관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황궁시키셔야 되고 그런 것을 막 의논할 때에 다윗과 함께 피난 갔던 다윗 쪽에 붙어 있었던 유다 지파들은 바로 황궁을 한 거예요. 돌아온 거라고요. 이때에 문제가 뭐냐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번이에요. 다윗의 황궁을 둘러싸고 서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한 장 좀 넘어가서 19장 21절 19장 4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온다니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43절 이스라엘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그러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하고 서로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융화 정책. 그걸 서로 사이좋게 진행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알 길이 없죠.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압살롬의 난을 일으킬 때 압살롬 쪽에 총사령관이에요. 아마사는 압살롬 쪽에 적의 총사령관이었다고. 이쪽 다윗의 총사령관 누구예요? 요압. 저쪽 압살롬의 총사령관은 아마사. 근데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의 총사령관도 같이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 아마사를 등용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요압만큼 요압을 대신해서 그 아마사를 자기의로 등용을 시킨다. 이게 그 이미 서로 부족 간에 그 나눠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융화 정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자꾸 왜 드리냐면 이 제가 드리는 이 설명들이 간단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압살롬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요압이 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갖고서 자기가 막 슬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은 혼자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요압이 끌어내는 거예요, 왕을. 끌어내고 당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백성들 앞에 나가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다윗은 그 요압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그전에도 누구 죽였죠? 자기가 쓰려고 했던 사울의 군장, 또 아브넬이라는 사울 쪽의 총사령관을 자기가 이렇게 등용하려고 했을 때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자기가 좀 슬퍼하니까 요압이 와서 입 바른 소리를 해대고 또 자기가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죽이는 이 요압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들어앉히는 거예요. 겸사겸사. 나중에 좀 지나가면 이 아마사도 요압이 또 죽여요. 아무튼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번 세바의 난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이때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바가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사울 쪽의 사람이라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중심이 돼서 이 세바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겨우 피난 가서 겨우 이제 난을 수습하고 아들을 잃었지만 난을 수습하고 지금 황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상황에서 들어오자마자 또 세바라는 사람의 쿠데타를 쿠데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나라가 또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둘로 쪼개진 걸 떠나서 자기까지 위험한 상황에 도달돼 있다. 자, 제가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고 오늘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주인공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이 긴 엄청나게 성경에서 제일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는 그게 다윗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나오는데 야곱보다 다윗이 더 많은 부분은 뭐냐면 다윗은 이거 말고 시편에서 또 나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온다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것을 나오는데 아무튼 이 다윗의 이런 롱 히스토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구구절절히 쓰셨냐면 사무엘상은 다윗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니 자기 뜻은 없었죠.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될 줄 알았나요? 근데 자기 뜻에 넘치게 소원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것을 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막 부하들이 마구 붙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는 철저하게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럼 성경이 왜 이걸 자꾸 나타내요? 자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꾸 지겨워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들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의 성경 스토리에 자기 뜻대로 되는 스토리가 하나도 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25년. 아들 결국은. 근데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뭐래? 다쳐. 그렇죠. 야곱, 요셉. 신약으로 와서 구약을 제가 하도 많이 찍는 거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 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잘 아는 걸 자꾸 그리려다 보니까 지겨울 수도 있는데 신약에 오면 예를 들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중에 12명이나 있지만 그 중에 뭐 유다 빼고 11명. 11명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눈에 그리기 쉬운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 쉬운 게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그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 4명을 보세요. 4명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이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어부들도 무식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갈릴리 바닷가를 쫙 생각하면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밤새도록 낚시를 해도 허탕 칠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보면은 장모님도 옆에 그 베드로가 그려놓은 거 쭉 종합해 보면 옆에 장모님도 계셨고 장모님이 열병을 앓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정도로 장모한테도 잘했고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여행을 다닐 때도 와이프를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 군데 보이고 그처럼 사이좋게 잘 지낸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 어떤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물론 수석제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격이 급하고 그러면서도 체격은 크고 막 수염을 항상 시커멓게 나온 인물로 대부분 그려지는데도 마음속은 따뜻하고 좀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인데 그 매력적이고 푸근한 마음 그 이웃집 푸근한 아저씨 그런 아저씨가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다 쫓아갔잖아요. 그때는 뭐를 바라고 갔죠? 뭔가 잘 될 걸 바라고 간 거예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지금 로마 압정하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본심이 나오죠.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베드로의 이모 정도 되겠죠. 그분이 나오셔서 나중에 주님 예수님한테 나중에 그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 요한하고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로 앉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이후부터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끊임없는 감시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계속 바리새인의 감시와 서기관들의 질투와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감시와 질투와 협박과 어떤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현상수배 당한 거예요. 지명수배 당한 거라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시니까 거기서부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아갔는데 그 나아간 사람이 뭐였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으려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콜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자기 뜻대로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반드시 바다와 같은 거예요. 고요함도 있고 풍랑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요함과 풍랑이 필수란 말이에요. required.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이걸 옵션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고요함 쪽으로만 가려고 한다. 고요함 쪽으로. 이 고요함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 풍랑이 항상 함께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다 찾아보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다 찾아보세요. 이게 꼭 공존해요. 평화롭기도 하고 풍랑오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그것이 반드시 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필수라고. 반드시 인생은 그렇다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을 옵션으로 여기려고 하니까 믿음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죠? 고요함만 필수가 되게 해주세요. 고요함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리 뛰어난 아브라함도 아무리 뛰어난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부터 출세가도가 끝나고 매가 시작이 되고 추운 데서 노숙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인생이라는 것은 고요함과 풍랑이 함께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풍랑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평화로움이 와요. 근데 그 평화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나움이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고요함과 풍랑이 반드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그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압살롬을 슬퍼했을까요? 모든 원인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는 거예요. 자,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부의 사하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이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엄청난 등장인물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요압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도벨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뭘 알아요? 자기에게 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안타까워요.
압살롬이 지금 저기 반역을 하고 저기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 자기 첩하고 동침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돼가고 있음을 다윗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모든 전개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놀아나고 있다. 아무튼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하지 마.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경을 보면 계속 뭐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보같이 행동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지금 분리되고 지금 나라가 먹히냐 먹느냐 먹히느냐 이 싸움 속에 막 머리를 쓰고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기가 막힌 찬스를 잡아갖고 거기에 파고드는 그 아이도벨이라든가 시므이라든가 시바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다 모른 척하고 그저 울면서 도망가고 내버려 두라고 했죠. 오늘도 뺀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거는 역사의 지금 역사와 정치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는 돌아와요. 돌아올 때 누가 나오냐면 옛날에 도망갈 때 죄를 뿌리면서 저주했었던 시므이라고 있었다고 지난주 설교했죠. 그 시므이가 찾아와. 시므이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저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누가 옆에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죄를 뿌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말렸죠. 다윗이 말렸던 그 아비새가 또다시 시므이가 나와서 사과할 때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놔줄 수 있습니까? 할 때 또 다윗이 놔둬요. 그리고 시바 무비보셋의 그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져요. 무비보셋이 와요. 무비보셋이 왔는데 완전히 얼굴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받고 옷도 좀 더 더러운 거 입고 왔는데 너 내가 도망갈 때 왜 같이 안 갔니?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처럼 되었다 그랬잖아요. 왕자들하고 같이 먹는 밥상에 무비보셋을 불러서 같이 먹고 자기 친아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피난 갈 때 같이 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종 시바가 와갖고 무비보셋이 왕과 같이 안 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때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래요.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니? 제가 그 쩔뚝발이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쩔뚝발이라서 말을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먼저 가서 계략을 꾸며갖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래? 시바 너 이리로 그래갖고서 치곡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또 그것도 놔둬요. 다 놔둬요. 시바하고 너 무비보셋하고 반씩 나눠 가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전부 보면 바보처럼 인간의 머리를 안 써요. 그거 왜 그런다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칼부림, 머리싸움, 숫싸움,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무엘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고요한 바다와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고요할 수도 없고 또 잠잠할 수도 없고 이렇게 늘 보면 삶 속에서 이렇게 풍랑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풍랑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바람이 너무 풍랑이 넘으시니까 세니까 제자들은 저희들이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성경에 나올 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굉장히
그 바울이 쓰는 거하고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예수님 그림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로마서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에 대한 그림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먼 장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거는 굉장히 그림이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다.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풍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고요함과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을 풍랑이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다 빠져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안에 폭풍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했잖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인가요? King over the flood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홍수 위에 좌정하신 왕. 그 무슨 성경이 구절이에요? 홍수 위에 좌정하신 예수.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홍수를 봐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폭풍과 쏟아지는 거 보는데 그 위에 좌정하시고 앉아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이 풍랑이 다 잠잠해져요.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면, 우리의 인생을 호수로 비유하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될 풍랑이 있어요. 다윗이 겪는 풍랑, 아까 말한 베드로가 겪는 풍랑과 같은 그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요? 그 풍랑 전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잡혀 있다. 다윗은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너희들이 지금 칼을 쓰고 머리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다윗은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온몸이 적셔지고 있는 이 흠뻑 맞고 있는 폭풍우, 홍수를 내가 지금 맞고 있지만 그 홍수를 뚫고 그 뒤에 홍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비유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걸 뭐하라 보여주셨어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사건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특히 암흑의 세력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 암흑의 세력은 머리에 오기 쉬운데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풍랑 속에, 엄청난 풍랑 속에 살아갈 수도 있죠. 그것도 전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현상을 풍랑으로 볼 때 그 풍랑에 우리는 항상 잠겨져요.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걸으시는,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여주시죠.